주일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압니다. 내가 한 사람의 이력서를 소개할 테니까 속으로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 밖에 못 다녔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겨우 글자를 익힌 뒤에 법률 서적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31살 때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알거지가 됐습니다. 32살 때 입법위원회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35살 때 생명처럼 사랑하던 애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36살 때 신경쇠약에 걸려서 늘 자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38살 때 당 대변인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40세에 또 선거위원으로 출마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43살에 하원의원에 출마했는데 역시 낙선했습니다. 56살에 부통령 경선에 나가서 또 실패했습니다. 58세에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또 낙선했습니다. 62살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충 짐작하시겠습니까? 예,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지요. 27번 실패했습니다. 27번. 독학에서 변호사에 합격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참 끈질기지요. 27번 실패하고 낙선하고 사랑하던 여인이 죽고 신경쇠약 걸리고 28번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그것도 암살로 끝났습니다마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높임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는 두 가지 보배가 있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을 연구한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로 하여금 27번의 실패를 거쳐 28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다. 첫째는 자기 어머니의 성경. 자기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포켓 성경. 안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포켓 성경. 그는 낙선할 때나 실패할 때나 신경쇠약 걸렸을 때나 항상 안주머니에 성경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남북 전쟁이 늘 첫 1년간은 계속 패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성경 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성경 앞에 놓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보배는 초등학교 1년밖에 못 다녔는데 그때 담임선생 이름이 그레함 교사입니다.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지만은 그 담임선생이 평생토록 낙심될 때, 상처받을 때, 좌절할 때 격려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다.
나라 위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용기를 내라. 그래야 선생이 늘 그렇게 충고하는 멘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된 뒤에 처음 취임식에서 옆자리에 그러한 초등학교 교사를 옆자리에 앉히고 그 취임식에서 소개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거래암 선생님의 공로입니다. 그래 일어서서 소개해서 아주 만장의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인생은 실패가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실패하고 일어서고 실패하고 일어서고 그 인생 살아가는 사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잠언 24장 16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저도 80평생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아왔는 사람인데 내가 잠언 24장 16절 말씀 수시로 읽곤 위로하고 위로받고 다짐하곤 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동양에서도 이걸 칠전팔리, 전자는 넘어질 전, 기자는 일어날 기. 인생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8번째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걷는 걸 배울 때에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자꾸 일어서려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려다가 넘어지고 하면서 걷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유도란 경기를 아시지요? 유도 경기에 처음 배우는 것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낙법, 떨어질 낙자. 유도를 배울 때 첫 입문에 떨어지는 것부터 배워서 1단, 2단 올라갑니다. 유도를 낙법부터 배우듯이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부터 일어서고 걷는 걸 배우듯이 우리 인생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좌절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자살합니다. 자살.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 벌써 13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지요.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이 전 세계의 1위입니다. 1등과 2등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있느냐 하면은 10만 명당 우리는 자살률이 116명입니다. 2등은 10만 명당 자살률이 47명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냐? 그들은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나는 믿음, 용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냥 자살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고 다시 일어서는 격려를 해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데 참 슬프게도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칠전팔기입니다.
3월 5일에 지금이 3월 며칠입니까? 10일입니까? 3월 5일에 미국 뉴욕타임즈, 유명한 신문이지요. 뉴욕타임즈에 한국에 대한 특별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기사에 한국은 기적을 일으킨 나라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서 특집을 실었는데 그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6.25 뒤에 미군 탄피, 포탄 껍데기, 총알 껍데기를 녹여가지고 무기 만든 코리아가 지금은 중국 제치고 러시아 제치고 전 세계 2등, 미국 다음에 방위산업 2등 자리에 도전하고 있다. 2022년에 173억 달러 수출을 했고 금년 2023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런 예측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는 미러클,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 방위산업뿐 아니지요. 뭐 반도체나 조선이나 뭐 각 분야에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킨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일으킨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방위산업이 시작된 출발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0년에 만났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지미 카터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건 참 좋은데 박정희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당신 같은 독재자 있는 나라에 우리가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다. 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독재자라 치고 나보다 몇 배 더 독재인 김일성이 있으니까 김일성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군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강경하게 아니다고. 당신 같은 독재자 있는 나라에 우리 미국 젊은이들을 둘 수 없다.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꼭지가 돌았어요. 좋다. 오케이. 철수해라. 우리 알아서 자주 국방하겠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살벌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1971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대전에 세웠습니다. 줄여서 ADD라 그럽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1971년입니다. 그 자주 국방의 인재를 모아가지고 자주 국방을 연구하는데 아주 미사일을 자체 만들어가지고 첫 실험을 하는데 미사일 처음 만들어 쏜다고 모두 모여가지고 그걸 참관했는데 미사일이 위로 안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터져버려가지고 연구위원들이 폭사했습니다. 그런 실패를 거쳐서 지난해에는 잠수함에서 도산 안창호 잠수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미사일을 쏘서 세계 5번째로 그걸 SLBM이라 그럽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 걸 다 국제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우스 코리아는 미러클, 기적을 만든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개인도 때로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실패하면서 자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진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편
37편 23절은 내가 암송하고 있는 아주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828쪽에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한 달, 1년, 2년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짐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참 인생길이 묘합니다. 지난 세월 5년, 10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왔구나.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한 달, 1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난 세월 돌아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23절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다시 말씀드려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왔고 내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 24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오는 사람은 실패를 안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온 인생도 넘어진다. 실패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오는 사람은 실패도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한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그 인생이 끝장나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같은데 세상 사람들 넘어지는 것과 뭐이 다르냐? 다시 일어선다. 왜냐?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래, 내가 그렇게 못난 짓 하고 실수하고 엉뚱한 짓 했는데도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미숙하고 해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뭐이 다르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 왜냐?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아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동네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를 했었습니다. 망태 메고 찌개 들고 그게 참 하기 쉽더라고요. 개업하기가 쉬웠습니다. 망태 값이 900원, 찌개가 40원, 940원 투자하니까 업자가 되는 거예요. 망태 메고 찌개 들고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구역 그 넉마주의들은 나와바리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에서 저 광장동까지가 우리 나와바리랬는데 뚝섬에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공장에서 버린 색동가리, 비닐루, 종이 이런 걸 열심히 주워가지고 저녁에 이제 무게 다 분류해서 무게에 따라 팔면은 밀가루 2포는 사요. 1포는 나도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굶는 집에 한 포씩 갖다 주곤 했었는데 나는 그때 내가 30대 초에 넉마주의를 했던 걸 지금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망태 메고 쓰레기통 뒤지니까 우습게 보이지요? 넉마주의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넉마주의 근성이 몸에 배이고 나면은 아주 그게 재산이 됩니다. 넘어져도 쓰레기통에 옆에만 넘어져라.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런 배짱이 생깁니다. 쓰레기통 없는 세상 없습니다. 쓰레기통 뒤지면 두 가지 외에는 다 나옵니다. 현찰 없고 여자 없고 그 속에 온갖 거 다 나옵니다.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영혼의 담대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재산입니까? 그런 재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너무 약합니다. 착하기만 하고 약합니다. 착한 건 좋은데 배심이 약하고 어떤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끈기, 그런 근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뭐 까무러칠 듯이 쭉 하고 뭐 눈을 뒤집고 뭐 뛰고 하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쪼다같이 노는 거예요. 쪼다같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비싼 옷을 입어도 꼭 구제 물자 입은 것 같고 뭐 사람을 바로 채려보지 못하고 쭝얼쭝얼 하다가 주여 주여 험한 세상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영적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1장과 2장 초에 4번 되풀이한 것이 강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가 자신감을 가져라. 강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은 나면서부터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다요.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위대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그 다음에 6절 뭐라 그랬습니까? 6절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해라, 담대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강하라, 담대해라. 어떤 자리에 가든지 주눅들지 말고 비실대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걸 여호수아서에게 하나님께서 4번 되풀이 강하라, 담대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담대해라, 강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일러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안 보면은 히브리서 찾는데 한참 걸립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67페이지. 이거 다 나이 탓이에요. 작년에 안 그랬는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거기에 줄을 그읍시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했는데 밑바닥에 떨어지느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람 되게 하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되라고 깨달으라고 채찍질할 때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요,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시골에서 신학 가기 전에 1년 목회를 했는데요, 한 가정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했더니 얼마 몇 달 다니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들에 가서 만나가지고, 교회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다니셔야지요. 왜 그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뭐 쭈삐쭈삐 말할 듯 할 듯 안 해요. 그래서 터놓고 말하세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약속하고 다르던데요. 그래요. 뭐이 다른데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복 받고 다 잘 된다 그랬는데, 돼지가 새끼 놓다가 애미 돼지가 새끼 12마리 깔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놓다가 죽었는 게 하나님이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참 할 말 없지요. 하나님이 돼지 새끼 잘 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거이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은 그 믿다가 낙심하게 되지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습니까? 확실히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대로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된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실패하시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채찍질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꾸지름하는데 우리 영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의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할 때마다 아버지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 강하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고 용기를 내면은 무슨 복이 오느냐? 1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힘들지요? 세상살이 힘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힘들게 마련이고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내가 미국 워싱턴 DC의 한 교회 집회를 갔더니 내 신학교 후배 목사님이 첫날 식사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길래 내가 그게 문제네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문제입니다. 후배님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집회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 잘 그걸 감춰 있는 거이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하고, 문제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은 그걸 통과한 뒤에는 축복의 손길로 바뀌는 거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느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함으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너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약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서 승리하게 하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라.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나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 교회와 함께 하리라. 너희 가정에 함께 하리라.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주는 손길을 믿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확신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